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시원한 바람을 주시고 오곡백과 풍성한 가을을 주신 주님, 이 가을에 저희들이 더 신실하고 믿음 있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또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세상 속에서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웃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생명성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서만 고여있는 그런 정체된 믿음이 아닙니까?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도 살고 다른 영혼도 살리며 복음의 사람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배자로 성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들고 오셨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깨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영이 솟게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의 경험을 버리게 하시고 나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나의 지식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여 아버지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받고 저희들이 세상 속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승리 앞에 이겨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명샘의 우리 식구들이 모두가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위로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체들 중에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궁일에 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손에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참으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평안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손을 얹은 자 병만은 물러가고 귀신은 물러간다 하셨나이다.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셨나이다. 저희들의 믿음으로 아버지가 낫는 역사 있게 하시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나음을 잇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기도받고 치유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증거를 간증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생명성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하나님께 올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9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애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키워낸 아브라함의 믿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좋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키워내서 대단한 믿음을 갖게 했다는 그 사실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뿌리,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하신 거죠. 떠나라. 그러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하나님 보여줄 땅을 가라 하는 말씀을 그대로 행하기에는 당시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고 그것을 결정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또 언약도 하시기에 얼마나 대단한가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곳이 있는 곳은 애굽뿐이었기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례와 같이 가는데 사례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우니까 반드시 애굽에 내려가면 사례 때문에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례를 빼앗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한 가운데 아내를 누이라 그렇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염려돼서 두려워서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려대로 사례의 아담을 보고 바로의 궁으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누가 개입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한 거죠. 바로는 놀라서 그 재앙에 의해서 놀라고 그 재앙의 근원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려온 것이라는 걸 알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어찌하여 내 아내라 하지 않았느냐? 아내라고 말하지 않은 사실을 꾸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으니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로에게도 큰 두려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셔서 많은 소유를 주며 함께 아내와 함께 돌려보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면서 많은 소유까지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리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할 때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의 눈높이에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 왜 이렇게 잘못했느냐 하고 꾸짖는 어리석은 부모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실수하고 잘못하는데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보호하시고 많은 것을 채워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에 다시 이제 위로 올라오게 되었고, 어느 날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밖으로 불러서 그래서 밖으로 나가자.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보라. 많은 별들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보게 하셔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얼마나 대단한 수많은 별들이잖아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말씀, 그리고 네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언약하며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여호와를 믿으니 그 사실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겼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요? 들음에서 나오는데,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오는데,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 말씀을 듣고 가나안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실수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고 보호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왔었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겠습니까?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비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를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시대의 주도적인 인물이 되도록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내 삶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몸이 지금 병들어서 힘듭니다. 세상의 의학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리라. 회복돼서 완전히 좀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되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모든 병든 자가 다 나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을 때 우리의 질병을 다 가져가셨어요. 연약함, 잘 치유되게 우리 뭐 어떤 질병도 다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85세가 된 10년, 그곳에 온 지 10년이 지난 후에도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더딜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 기색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사례를 통해서는 못 나니까 사례의 몸짱 하가를 통해서 낳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누가 했어요? 사례가 한 거예요. 사례가 아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내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니까 사례가 그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례의 말을 듣고 결국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가정의 불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또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 사레에게 사라, 민족의 어머니. 사레가 지금 아이를 못 낳는데 사레를 통해서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 말씀은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이가 많았으니까. 아브라함이 99세, 살해도 경수가 끊어진 그때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늙었고 아내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임신할 수 없는 죽은 것 같은 몸이 되었습니다. 사라의 나이는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러면서 사례를 통해서 사례를 사라로 바꿨잖아요. 그 말을 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상식적인 생각이잖아요. 지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무슨 뭐 지금 이 나이에 도저히 불가능한 이때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이미 99세 여자 90세 나이인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그 말을 하니까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믿어지겠다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거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수많은 언약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구원,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맡은 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셔서 그 권세와 능력을 준 것을 사실이잖아요. 많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그 사라가 낳을 아들 이삭과 더불어 내가 언약을 세우리라.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이삭을 통해서 계승하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한 말씀이잖아요. 우리도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매주일 듣고 큐티하면서 매일 또 듣고 기도하면서도 듣고 그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들어도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 내 삶에 적용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 언약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되고 세우리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 후에 또 얼마 있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 있기 전에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왔는데 아브라함이 천사들 대접함으로써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때 또 하나님 말씀 또 하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다 그랬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하였고 주인도 늙었으니 어떻게 낙이 있으리요. 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까지도 하나님은 아세요 몰라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내가 속으로 말한까지도 하나님이 바로 고쳐주는 것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으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한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아, 왜 내 아내 사라가 그렇게 된단 말이냐? 너도 똑같은 거 아니냐? 18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일을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 보여주셨어요. 모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빈들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제가 남았습니다.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얼마나 반복해서 말씀한가요? 아니, 아브라함에게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반복해서 이 말씀해 주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는 반복해서 들어도 금방 떠나래 보내버려요. 얼마나 많이 자주 듣습니까? 반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는 어떻게 사라에게 믿음이 생겼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 역시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라가 믿었습니까? 못 믿고 속으로 웃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그렇게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능하게 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도 말씀하잖아요. 첫째의 처녀가 어찌 처녀인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게 믿음이죠. 신앙인이 뭐 다른 데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우리가 바라고 꿈꿔야 돼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 장래의 삶에 대해서, 건강한 삶에 대해서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히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말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고쳐주는 것을 듣는 그런 것을 우리는 바라야 되는 거예요.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환경 가운데 도저히 불가능한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낳으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미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후손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언약하신 대로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이 자라도록 연약할 때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도우셨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나는 뭘 바라게 하실까? 내가 바랄 것은 뭘까?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은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절정에 이른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약속으로 받은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도록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들과 함께 사원들과 함께 모리아산 아래에 갔습니다. 사원들을 돌려보내면서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산에 가서 예배드리고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 제물로 드리고 드렸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제물로 드려도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은 거죠. 이삭으로 인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되리라. 이삭과 언약을 맺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릴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거죠. 누가 믿음을 키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늘 본향 찾는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늘 장막 짓는 삶이었어요. 이 땅에다가 모든 완전한 것을 꾸미는 게 아니고 임시 이 땅은 임시 처소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얼마나 참 마음이 뒤숭숭할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이 자란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이제 22장 9절입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이 급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아이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독자처럼 이삭처럼 소중한 것 내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절정에 들었을 때 하나님 테스트죠. 테스트하는 거지. 손해를 이루고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걸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아서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시고 채워주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했어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테스트에 합격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삭을 죽여도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환들에게도 함께 오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부활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죽어도 살게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라는 약속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는 약속은 아브라함의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뒤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배 가운데 모든 우리가 성경에 있는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하십니다. 그대로 복음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수많은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자지만 잉태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잉태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날 것입니다. 이삭이 삶 가운데 태어나는 것을 보시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 생명샘교회 안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